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보리스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죄송합니다. 네, 감기를 잡으려고 이 기침을 잡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의 인도를 하면 이제 목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인도할 때는 남전사님께서 마이크를 좀 함께 잡아주셔서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 먹고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처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남유다를 둘러싼 열강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찾아보게 되면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열방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위태롭다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국민소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부려하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이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역대하 36장의 남유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에 한번 보시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등장합니다. 네, 여호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제가 청년부 설교 시간에는 이 배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는 어느 정도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는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방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만이 이제 아수르의 다음 타겟이 됐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 우크라이나 다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안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근처에 붙어 있는 나라는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남유다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결국은 이 제국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 신흥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점차적으로 도시를 하나씩 야금야금 뺏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어서 예전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이강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면 새로운 바벨론을 상대하는 것은 껄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 이 지역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애굽의 군대를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 가냐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파병을 나갔는데요. 문제는 애굽이 이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단 거리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남유다의 땅입니다. 이 무깃도를 지나야 되는데 당시에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애굽으로서는요. 내가 늦게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요시야가 이 무깃도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땅을 함부로 지나갈 수 없지. 지키고 있는데 불행인 것은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 애굽은 바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장남이 아닌 차남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지 못합니다. 애굽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내려오는 길에 무깃도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요시야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을 거고 전력 손실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무깃도 전투가 없었다면 시간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겼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남유다가 이미 여호아하스라는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괘씸하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여호아하스 통치가 3개월째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남유다는요, 스스로 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왕을 세울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차남이었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첫째 장자였던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한나라 왕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치욕의 역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나라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를 가면, 호주의 원주민 선교를 가면,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가면 원래 그 본토에 있었던 네이티브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여기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왜 거기 몽고 반점이 그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이들의 구역을 점차적으로 제한시켜요. 너는 이곳에서 나오면 안 돼. 네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이 마을을 한 번이라도 빠져나오는 순간 앞으로 나오는 그 연금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이가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아주 넉넉한 연금이 나와요.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직장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밥급만 안 나오면 아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꿈도 없죠. 비전도 없죠. 열정도 없죠. 그러니까 마약을 하죠. 원주민 말을 없앱니다. 그들의 정신을 없애고 그들의 사상을 없애요. 이게 제국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해 보여요. 먹여준다라는데 내가 네 원주민, 너가 이 네이티브였잖아. 너가 여기 토착민이었으니까 우리가 대우해 줄게. 넉넉히 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이것이 그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일들이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러한 일을 했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지금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시키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이 보기에도 이 첫째 장자였던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자를 놔두고 차남을 왕으로 먼저 세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권위와 정당성을 백성의 존경이 아닌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바로 느고가 너 왕해 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바로 느고에게 잘 보여야죠. 그 눈에 벗어나는 순간 언제든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왕하 23장 35절인데요.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이때부터는 완전히 남유다가 애굽에 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때 세금을 바쳐야 됐고요. 은과 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라에다가 부과되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다시 책임을 넘기냐면 백성의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모든 책임들을 백성만 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인데요.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치우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자기 백성을 고용한 것이죠. 근데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게 지금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궁절은 아주 크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돈은 품삯은 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근데 이 창문의 재질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고급 자재로 자신의 궁궐들을 만들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염색, 페인트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인테리어를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했다는 거. 백성이 굶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는 왕이야. 내가 중요해.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만 잘 보이며 왕의 지위를 누리고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통치 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차 죄송합니다. 제가 톤을 좀 한번 낮춰보면 기침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차 이거 너무 낮췄네요. 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승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애굽은 도망가게 되죠. 이 하란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까지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수르 땅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여호야김은 전의를 상실했죠. 자신의 주군이었던 나라 애굽을 이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의 엘리트 집단들을,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갑작스럽게 커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 이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충성스럽고 실력 있는 인재가 많이 있었어야 됐어요. 아수르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제국을 다스렸다면 지금 이 바벨론은 좋은 인재, 각 나라의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모집해서 이들을 바벨론 문화로 교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스타일의 제국 통치 방법인데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1차 포로 때 잡혀온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 출신 성분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을 잘 키워서 남유다를 대리로 다스리겠다, 이러한 비전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지혜가 내면과 외적인 모든 부분이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요한 건 소년이었습니다. 3, 40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소년들을 지금 집중 교육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에게 집중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면 이 아이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여전히 여호와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졌는데 앞으로의 세계의 흐름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애굽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본토는 타격받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하란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 애굽까지 내려온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애굽은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남유다에게는 애굽이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예요. 마음만 먹으면 보름이면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 군사를 말을 타고 오면 더 빨리 올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죠.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딜레마 앞에 서 있죠. 여전히 강대한 미국인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을 따를 것인가, 이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제국들은요, 제국의 우선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요즘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이렇게 외치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미국의 우선주의다. 일단 미국이 살아야 된다.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제국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넉넉한 것 같고 이미 큰 것 같지만 여전히 굶주려 있다라는 거야. 오랜 시간 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들이 유럽에 많죠. 근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생각 외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럽 연합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 패권의 EU가 가운데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포스터를 보시면요,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EU의 포스터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터에 있는 저 건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바벨탑 그림입니다. 바벨탑 그림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 흩어짐을 면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한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제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자. 이것이 이제 이들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제국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인데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레이트 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네, 용사다. 어떤 용사인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신실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만큼 탁월했다라는 거야. 예.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사냥에 너무 탁월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힘으로서 장사였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했다, 속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을 볼 때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센 장사를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니무롯입니다. 10절인데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국이에요.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것이 제국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것이 제국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러한 강함은 결국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야지 얻을 수 있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디쯤 서 있어야 됩니까? 너무 앞에 서 있으면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너무 뒤에 꼬랑지에 서 있어도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 번 패했지만 본토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의 신하들이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왕하 24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4년 때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3년간 섬겼어요. 3년간 섬기고 돌아섰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제국이 너무 크죠. 동네 제국이 아니에요. 네,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자신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오면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6개월, 전쟁 준비하고 또 내려가는데 6개월. 이게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유다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하루가 늦었으면 뭐 좀 늦나 보다. 이틀이? 한 달이? 왜 안 오지? 조공이?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근데 이 바벨론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바벨론이 남유다의 정벌을 4년 후에 합니다. 조공을 바친 거는 이미 4년 전에 끊었어요. 그럼 바로 준비해서 진격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년간 끌다가 이제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김긴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3개월째 통치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반란을 했던 여호야김은 죽었으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하 24장 15절 말씀인데, 그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3개월간 통치한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16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국을 다스리려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기술, 보시니까 여기에 장인들, 대장장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같이 출신 성분과 외모와 그리고 소년들,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키워야 될 그 소수만 데려갔다면 이번에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싹 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같아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둘째가 왕이 됐고, 둘째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래서 여호야김 첫째가 다시 왕이 됐고, 여호야김이 11년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냥 죽고, 여호야긴이 아들이 왕이 됐다.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죠. 이제 그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역대하 36장 12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너 벌써 나를 배반한 게 벌써 몇 번째야? 저번에 내가 잘하라고 말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 이번에 넌 잘해야 돼. 그러면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나 너 못 믿겠어.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마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악기사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백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한 번 잘못해서 너 아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계속적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어떠한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들어가서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1차 포로 때 사로잡혔던 그 청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들은 그의 이름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갔을 때 고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신과 신의 전쟁. 우리는 산지의 신이다. 우리는 바다의 신이다. 우리는 평지의 신이다. 각자 주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신의 주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러한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청소년의 시기에 제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들에게 아주 휘황찬란한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막 고역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들은 지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교육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떡합니까?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지혜의 근원 되시는가? 이것을 고백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진미를 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야채만 주십시오. 이야기 들었을 때 만약 그래갖고 너희 얼굴들이 상하면 내가 죽게 돼. 그랬더니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지만, 제국으로 사로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너무 살아있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죠. 모두 다 나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절해라. 왕이시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안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화가 났죠. 왕이 그 정도 양보했으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나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결론부터 가면 다니엘서 2장, 다니엘 3장 28절, 29절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 이들을 다시 불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제국 바벨론 왕의 고백입니다.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온 나라와 그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들리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더 능력 있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도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도요,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어디예요?
페르시아에 멸망하죠.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이 오늘 읽었던 36장 22절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제국의 왕, 조그만 도시의 어떠한 시장의 고백이 아니고 그 제국을, 그 시대를 풍미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신다. 열방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생의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줄을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 상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목요일부터 또 이제 내일까지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영어 예배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